특별히 어린이 예배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창립한 이래로 한 번도 어린이 예배라는 명칭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성전 이전에 맞춰서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로 이렇게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저희 교회가 참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어린이라고는 한재원 어린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면서 저희 아이들 둘이 들어왔지만 뭐 그 인원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죠. 재원 어린이와 저희 아이들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온이가 오게 되고 가온이가 오고 민규가 오고 이제 삼형제가 오면서 굉장히 풍성해지고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들이 채워지면서 이제 제법 어린이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시작부터 잘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 인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서부터 어린이부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참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어린이부도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다 라는 인식이 생겼고 내가 모이면 뭘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뭐 하자고 하면은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오게 되는 정도로 크게 변화되고 이제 열매를 나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제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저는 이전부터 있었던 수고들 위해서 지금 저희 어린이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위해 세워진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부의 첫 사역을 이끌어주신 이학기 전도사님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장혜수 집사님, 정미애 집사님께서 정말 수고해 주셔서 모임을 모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 두 분들께 그 세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축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이부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성장하고 아이들이 양육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모두가 기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기는 어린이부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이들을 바라보시면 내가 세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교인이 40명이 넘어요. 40명이 한 번씩 가서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나의 작은 행동이 아이들에겐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기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암송을 하는가. 일단 본문 말씀도 안 읽었군요, 제가. 일단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어떤 내용을 나눌 거 아니면 암송을 하는 이유, 우리 어린이부가 모이면 암송하는데 어떻게 암송을 하고 있고 암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어린이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에게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렬을 시키는 이유, 왜 이것을 굳이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반적인 교육과는 다르게 성경은 분명히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잠언 말씀 다른 곳에 보면은 아이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특별히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17살이 고등학생, 고1인가요?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보조교사를 시키고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어린이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신앙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으로 목회하시는 교회에 어린이부 보조교사가 된 거예요. 찬양 인도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아무도 제 찬양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사로잡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고 막 개기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기어 올라요. 근데 제가 그 나이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막 잘해주다가 기어 오르고 승질나서 화내고 그래서 어린이부를 초토화시키고 부모님께서 어린이부 사역을 인도하시는데 완전히 망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 어린이부 사역을 하지 않겠다. 제가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면서 나는 절대 어린이부를 맡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 바닥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제가 사역을 갔는데 청소년부 사역자를 뽑아서 가서 이력서를 내고 상담을 했는데 어린이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알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린이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5년 정도 어린이부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비전문가였고 잘하지 못했지만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어린이부의 예배 시간을 절대 길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교가 7분에서 15분 사이에 설교를 마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7분, 15분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대체 얘들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필요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설교를 30분은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설교 막 30분씩 했습니다. 안 들으면 막 승질내면서 왜 똑바로 안 듣냐 화내면서 너네 이거 안 들으면 그지 된다. 말씀이 너네 들어가야 인생이 잘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막 강요하면서 애들에게 막 설교도 30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1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7일 동안 24시간 하면은 168시간인가요? 맞습니까?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한 뭐 200시간 가까이 되나 계산이 안 되네요. 24, 맞습니까? 역시 예, 168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단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습득하냐면 핸드폰, TV, 만화, 친구들, 학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외의 모든 지식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지식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면은 뭐부터 배우죠?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면 진화론을 배워와서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성경에서 창조론을 배우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흡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나요?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됐지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5년 했는데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사고와 패러다임이 성경적인 패러다임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들로 인해서 유물론적인 패러다임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아이들과 사역을 해봤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배했을 때 정말 힘을 다해서 말 안 들으면서 막 혼내가면서 어떻게든 주입하려고 했어요. 정말 애들이 암에 뭔가 변화되고 눈이 똥말똥말해지고 혼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런지 기가 바짝 든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딱 지나서 다시 나타나면 눈이 다시 흐리멍텅해지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지난주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이번 주는 찬양이 인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짧게 1시간 모이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하게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김가희 전도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돌머리를 깨부순 암송의 능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저렇게 아름다운 전도사님께서 하신 간증 영상이 한 5분 정도가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꼭 보시길 바라요. 이게 3년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700회. 굉장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스타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청빙까지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그 영상 한번 검색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은 암송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때려 넣어가지고 머리에 새겨버려서 나중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쫓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말씀을 외웠잖아요. 사실 창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저희 공이가 아빠 창공이 뭐예요? 지금 애들이 암송을 하고 있지만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암송은 음율에 의해서 노래하듯이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이것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간 접하는 정보에 대한 습득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지나가는 것처럼 습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암송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업 시간에 들어도 그것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제가 온유에게 더하기 빼기를 가르쳤는데 사실 더하기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더하기 빼기에 대한 충분한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 나이가 10세 정도 돼요. 만 10세. 근데 저희 나라는 만 6세부터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손가락으로 계산합니다. 제가 딸에게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계속 요령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했습니다. 근데 계속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을 가게 됐는데 학원에서 더하기 빼기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뭘 배우는지 아세요? 구구단을 외우거든요. 근데 구구단은 안 외우면 평생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더하기 빼기와는 다르게 때려박기 시작했습니다. 갔다 오면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너 오늘 이거 다 외울 때까지는 밥도 못 먹어 하면서 계속 외우고 이거 다 하면 밥 해줄 거야 하면서 계속 제가 붙들고 외웠어요. 붙들고 외우고 다 외웠으면 이제부터 거꾸로 외우기 시작할 거야. 99는 80일부터 외워 해가지고 근데 그거 실패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거꾸로 외우는 건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거의 2-3달간 씨름을 해가지고 외우게 시켰거든요. 지금은 막 줄줄줄줄 외워요. 그래서 사실 더하기 빼기가 더 쉽잖아요. 곱하기를 더 쉬워해요. 그래서 나누기를 배웠는데 아빠 나누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는 힘들어하는데 이게 암송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습득하는 정보가 뇌리에 새겨지지 않아요. 기억 저장 장치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이걸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제가 알기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 한 구절을 외우면 집에 갈 때까지 한 300번, 500번 반복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새겨진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저랑 거의 한 3개월간 외웠거든요. 계속
음율에 맞춰서 막 노래하면서 장난치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번 기억 저장 장치에 새겨진 정보는 흩어 지나가면서 습득한 정보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이것이 자리 잡으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올라와서 할렐루야 암송하거라. 아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을 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삶이 아이들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암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면 아이들이 평생 성경의 틀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암송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성경적인 견해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가장 과학적이고 또한 성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보다 김가희 전도사님이 돌머리를 부순 암송의 능력이라는 영상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다르게 설명하면 이 사람의 뇌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저장이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는 이 저장이라는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장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 기능이 점점 확대돼서 다른 쪽으로까지 확대되거든요. 일단 저장하잖아요. 아이들이 기억 저장하는 건 영상을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영상 저장을 하는 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해력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교육 이론이 저희 때 어떻게 배웠냐면 무조건적인 암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해해라. 이해해야 암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선지식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지식은 뭐죠?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저장되어 있는 게 적으면 어떤 것을 해석하는데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한 아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이해하는 거랑 책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경험이 없는 아이가 똑같은 것을 봤을 때 이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많은 정보가 있을 때 더 높고 고퀄리, 더 고차원적인 해석과 응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장의 기능에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차기 전까지는 진짜 단순 암기밖에 안 돼요. 근데 정보가 많아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 기억의 카테고리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저장했으면 이쪽 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악의 지식, 수학의 지식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근데 처음에는 음악과 수학의 지식이 전혀 병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카테고리를 나누기 시작하면 음악이랑 수학이랑 비슷하네? 음악이 굉장히 수학적이구나 라는 걸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음악이 굉장히 수학적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숫자만 외우면 음악을 할 수 있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절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외우지 않습니다. 1, 2, 3, 4, 5로 외우지.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카테고리가 생기고 그 카테고리로 지식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응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응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량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송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똑똑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실제로 그 똑똑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챌린지가 뭐냐면 주기도문 챌린지예요. 굉장히 짧았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특히 공유 어린이는 암송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했고 주기도문도 못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챌린지로 저희가 마태복음을 외우는 챌린지에서 2절 외웠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창세기 1장 했는데 공유가 줄줄줄줄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하니까 뇌가 활성화돼서 암송의 기능이 점점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면은 한 번 들었을 때 암송하는 능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암송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습득시킨다면 아이들이 정말 반에서 탁월하고 가정에서 탁월하고 학교에서 탁월한 친구들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모든 학교에 가서
우중상을 타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암송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평생 늙어도 그것을 떠나가지 않아서 그 인생이 분명하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하는 암송 챌린지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항상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이제 봄에 했으니까 여름에 또 한번 해야겠죠. 더 많은 말씀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렬시키는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 성경 구절 하나 더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아니고 너는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된 자신의 어떤 성품을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내가 공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개차반 부모라면 자녀들이 절대 공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전혀 경외의 대상이 아니고 경이롭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하찮아.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경외할 뿐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들이 공경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시대는 많은 부모들이 공경할 만한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공경이라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생으로 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 이 정렬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정렬을 하기를 원하는 만큼 좋은 부모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자녀에게 나에게 정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정렬시키는 이유는 정렬은 사회적인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교육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 이론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자녀들을 양육했던 양육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를 둔 부모님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하셨나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건 애들 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식당에 데려가잖아요. 애가 떠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승질을 내면서 우리 애기 기 죽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잖아요. 뭐라고 막 맘충이란 얘기 들으면서 엄청 비난받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드러난 일이에요. 한 10년, 20년에는 아이들 지상주의가 교육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치는 교육 이론이 있었어요. 저희 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자아상을 생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육 이론의 근반으로 모든 이 나라가 그런 교육의 양육 방법을 가지고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가르쳤잖아요. 근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밀레니얼 세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밀레니얼 세대?
약 이제 2000년 기점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했던 양육 방법이거든요. 그게 제가 말했던 그 양육 방법이에요. 너는 특별하다라는 것을 주입하는 것이죠. 무조건. 되게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그 못 그린 그림을 보고 아, 그림 진짜 잘 그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아, 나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특별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다른 얘기랑 겹쳐져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할까봐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3세 이전에 부모에 대해 각인된 이미지가 평생 갑니다. 예. 만 3세 이전에 부모에 대해 각인된 이미지가 평생 가거든요. 근데 만 3세 이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들이 뭘 알겠어, 원하는 건 다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직 철이 들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다 해줬어요. 완전히 울면은 장난감 사주고, 떼쓰면 떼쓰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집안의 왕은 나구나, 부모는 나를 섬기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3세 이전에 이게 각인되잖아요. 그럼 평생 내가 이 집의 왕이고 부모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만 5세 때만 돼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아주 극심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강화되면서 청소년기가 되잖아요. 부모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애가 삐뚤어지고 나르시즘이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 아이들의 자아상을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이 인생이 삐뚤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칼을 들고 죽기 전까지 때려가지고 이 각인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각인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계속 이렇게 부모가 내가 필요하면 해줘 버릇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문제를 돌파해낼 내성이 하나도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는 사실 열매를 요구하고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그 기준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이가 어떤 사람도 처음 사회 진출했을 때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전 세대 부모님들이 좀 뭐랄까 폭력적일 수도 있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궁핍을 통해서 내가 이 궁핍을 이겨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각인된 아이들은, 그런 분들은 그 인생에 만나는, 사회 진출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그냥 그럭저럭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 때 태어난 이 친구들은 너무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사회에 진출했는데 나에 대해서 나무라는 거예요. 난 대단해, 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좋은 일을 해야 돼, 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왜 고작 이런 일을 시키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해하지 못하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가게 돼요.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지금 그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이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아이들이 근거에 의한 칭찬을 해라라고 가르칩니다. 근거에 의한 칭찬. 그래서 애들이 진짜 잘했으면 잘했다 가르치고, 못했으면 반응해 주지 말아라, 뭐라고는 하지 말고 반응해 주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받았던 충격은, 저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교육 이론들이 실패해서 바뀌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세상이 말하는 교육 이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자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 오면서 정열에 대해서 배우면서 느낀 것은,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 방법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현재 말로 정렬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왕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왕으로 섬기면 나르시즘에 빠지고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의 대장 혹은 왕은 부모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배워야 되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아직 잠깐만, 어린이가 무슨 뜻이었더라? 예. 부족하다는 뜻인데, 예. 아직 그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대상이지, 얘가 스스로 잘 자라서 내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어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크게 세 시대를 제가 나누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첫 번째는 폭군 아버지 시대라고 제가 정의하는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자랐어야 됐어요. 이 자녀들은 그래도 사회 적응은 잘해요. 근데 장성에서 부모와 관계가 깨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자녀가 왕 시대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사회적인 적응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사회 적응도 못하고 가정관계도 더 극도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물론 이 자녀가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계시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자녀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놀라운 좋은 계시들이 있어요. 이건 버리면 안 되지만 자녀를 맹목적으로 왕으로 섬기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더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대 양육이론은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근거에 의한 칭찬을 해주는 시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론이 변하는 걸 보고 그랬지만, 이것이 크게 정말 아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겠는가라고 의문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가정의 부모는 당연히 부모가 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공경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공경할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녀를 잘 아는 거예요. 자녀를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잘 알아서 자녀에게 맞게 인도해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왕이지만 폭군이 아니라 자녀를 잘 아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나에게 정렬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예. 저는 적어도 아이들과 싸워서 부모가 절대 지면 안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이제 자기 제 갈 길로 가서, 양이 제 갈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예,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렬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정렬시키는 이유는, 정렬된 아이가 안정적입니다. 뭐랄까요? 이거는 TV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셨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시면, 아이가 막 말도 안 되게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가 기준이 없어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그런 아이들은 100이면 100, 아이들이 감정적이고 기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정렬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명확한 기준, 그 기준의 틀 안에서, 아까도 나눴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필링대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혼나야 될 줄 모르고 언제 칭찬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부모에게 반항적이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때 어떤 아주머니 계신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나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무섭게 가르칩니다. 넌 나를 이길 수 없어라는 걸 일단 명확하게 주시시켜요. 아이 꼬맹이잖아요. 손을 딱 잡고 때리지는 않고 눈을 딱딱 바라보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할 때까지.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잡는 거예요. 이게 한 3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 아이가 달라졌어에서도 얘기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건의 아래 넣어서 내 말을 따르게 하고 내 기준을 따르게 할 때,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라는 틀이 있을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정말 한동안 한국에 굉장히 많이 상영 방송됐었죠. 왜냐하면 틀을 제시해주지 않는 아이는 틀 밖에 나가게 되고 자기가 밖에 나가면서도 불안해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 아래서 어떻게 하면 혼나고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고를 계속해서 해서 그 틀이 생긴 아이들은 그 틀 안에서 자유합니다. 정말 자유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를 죽여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하게 성장하고 도리어 안정감 안에서 활성화돼서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정열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제 방법이 좀 셀 수도 있어서 모든 아이들이 저에게 정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어린이부 아이들이 딱 예배 시간에 딱 모이잖아요. 얘들아 예배 시간이야 모여 하면은 놀다가 있다가 도 아 싫어요 더 놀고 싶어요 이런 말 하기는 하는데 안 돼라고 하면 딱 들어옵니다. 정렬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 안 돼 이만큼은 해야 돼. 그러면 네. 너무 힘들어요. 안 돼 오늘은 꼭 외우고 가야 돼. 네 하고 외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밀당이 있었고 제가 많은 애들이 감당 못할 많은 진노가 저에게서 뻗어져 나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잘 정렬해서 아주 착하게 말 잘 듣고 그 안에서 재미있게 놀고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렬된 아이가 안정적인 것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고 자녀 양육하셨을 때 정렬된 아이가 되도록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렬시키는 이유 3번째는 정렬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장난감을 줬어요. 레고를 줬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만들죠. 다시 다 뜯어야 돼요. 근데 부모와 함께 안내를 받으면서 하면 한 번에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렬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전달되지도 않아요. 근데 정렬된 아이들은 정렬됐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더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 딱 던져주고 이거 외워 하면은 절대 쉽게 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와서 암송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브리아라는 곳에 가서 암송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인도자가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거 되게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같이 암송하는데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같이 읽고 이제 너는 보지 말고 내가 읽는 거 따라해 라고 하고 하잖아요. 10번 정도 하면은 한 구절을 외워요. 굉장히 빨리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암기의 지름길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렬했기 때문에 이런 내 유업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렬하라. 그러면 내 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정렬하였을 때 오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시죠.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부모의 지혜와 지식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니까 당연히 그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렬은 딱 타이밍 맞게 모시기 잘 넘어가면 좋은데 정렬은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어린이 교회에서 정렬시켜서 이런 훈련들을 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때로는 정렬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강경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분노해서 승질 내지 않습니다.
그 딱 직전에 내가 이성이 나가기 직전에 승질을 냅니다. 그래야 덜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희 어린이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진리는 정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본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죄한다면, 남을 정죄하거나 나를 정죄한다면 그건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당신은 왜 그래요? 나 이게 맞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용서를 아는 사람은 정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내적 치유가 교회 안에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죄책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엘리야 하우스를 가르치잖아요. 엘리야 하우스에서는 부모와 상관없다라고 가르쳐요. 너가 한 반응이 쓴뿌리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부모가 어쨌든 지 인생이고 지 팔자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지금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있는 기준으로 내적 치유를 배웠는데 자기가 그 기준에 함몰되어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는 정죄를 가져가요. 근데 진리를 배웠는데 정죄가 나를 눌렀어요. 잘못된 것이죠. 네. 정말 제대로 된 내적 치유를 배운다면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쌍둥이, 여자 쌍둥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 아직 말도 하기 전에 서로 다른 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한 아이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 입양되었고 한 아이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지만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져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굉장히 사회적인 명예까지도 얻는,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고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설교 내용이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설교 내용 없이 들으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성공했을 거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유한 집에 자라서 모든 것이 체험을 받았던 아이는 궁핍이라는 환경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궁핍을 어렸을 때 배워서 그 궁핍을 이겨내면서 살았던 아이는 장성했을 때 궁핍을 만나더라도 평생 이겨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겨내면서 큰 아이가 반드시 더 잘 살아, 더 장성합니다. 물론 제가 이 모든 내용의 전제는 부모는 마땅히 공경해야 될 만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깔고 하는 겁니다. 개차반 부모에게 제가 면제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해야 될 만한 존재가 돼야 되지만 이 내적 치유 이론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좋은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감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에게
정제감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뭐랄까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잘 장성하게 자랐잖아요? 그럼 충분히 잘한 거예요. 어떤 부모도 그 이상 잘해줄 수 없어요. 예. 키우시는 분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완벽한 부모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병이 있는 부모예요. 거기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100% 문제가 있어요. 완벽이라는 그런 허울은 사실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비정상적인 사랑을 받았고 비정상적인 가식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100%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잖아요. 내가 정말 개차반이 아니고 공경받을 만한 부모라면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정죄에서 자유케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왜곡된 시각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네, 비슷한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용돈을 1,000원 받던 아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용돈을 5만 원 받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추석 명절 때 10,000원을 용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1,000원을 용돈으로 받던 아이는 10,000원을 받았을 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와, 내가 이걸 뭘로 할 수 있을까 기대하겠죠? 10,000원을 받았던 아이는 5만 원을 받았던 아이는 10,000원을 받으면서 이게 뭐야, 용돈을 주려면 똑바로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인자하세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렌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감사할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곡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왜곡된 시각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자신의 소유의 부분을 가지고 떠나서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저 같았으면 정말 승질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날리고 오냐.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또 일어나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또 말썽을 부리네. 아버지, 나를 위해선 양 한 마리 잡지 않으셨으면서 왜 저 재산을 날려온 저 동생에게는 잔치를 벌여주시냐고.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왜 이것을 모르느냐? 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준 필터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정죄하고 계신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제 삶에서 스스로 받는 정죄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너무 좋은데 제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엄청난 씨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면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머리에 가득하여서 계속 거짓말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과 근심이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저를 눌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짓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왜곡된 시야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왜곡된 시각이 제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온전히 계시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 안에서 정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